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지 않은 감기가 와가지고 목소리가 좀 갔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데요. 이 믿음이 뭐냐? 믿음이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믿음인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믿음이 나를 행복하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안전하고 평화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 정치는 안전합니까? 오늘은 소선지 니느웨에 대해서, 나훔 선지자의 니느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훔 선지자는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 운동을 일으킨 후에 니느웨 백성들이 임금과 가축까지 다 금식하며 회개했죠. 그래서 이 니느웨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이 나훔 선지자는요, 100년 후에 니느웨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회개한 백성이 시간이 가고 흐를수록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기 전에 있었던 죄악을 회개한 후에 그 기쁨과 감사 이런 것들로만 만족해서는 안 되는 교훈입니다. 나훔서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일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우리 이 말씀 잘 알죠? 질투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왜 질투를 하고 왜 보복을 합니까? 그만큼 사랑했던 것만큼, 아꼈던 것만큼, 믿었던 것만큼 질투하시고 보복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입술로 잘들 고백을 하죠. 그리고 그 고백대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립 서비스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질투를 하십니까? 아니,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셨는데 왜 질투를 하십니까?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봐야 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한눈을 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니느웨는 파멸이 됩니다. 이 니느웨는요, 현재의 이라크 티그리스 강변에 있는 아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이 니느웨가 주전 612년경 메대와 바벨론의 연합군에 의해 파괴가 되죠. 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보복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예수님도 이 니느웨 사람들을 호평하셨었어요. 마태복음 12장 41절에 보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니느웨 사람들이요, 요나의 회개 소리를 듣고 회개를 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강팍한지 요나보다도 더 크신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이를 외쳐도
그들이 회개를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미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알면서도 회개하라 그래도 안 하는 거예요. 과연 유대인들보다 낫다고 생각합니까? 니느웨 사람들의 현실적인 죄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니느웨는요, 회개 후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요, 약소민족을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도 그 은총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약소민족을 죽였다.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 가난한 자들, 비천한 자들을 무지하게 죽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니느웨의 실상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세대에 우리 교회와 믿는 자들의 삶도 여기에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니느웨 성이 얼마나 피를 많이 흘리고 했는지 나홈서 3장 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여기까지가 현실적 니느웨의 실정입니다. 이제 이 피의 실제를, 피의 성의 실제를 믿음의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의 영적 상황을 보려고 합니다. 왜 그런 피의 성이 되었는가?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니느웨의 은총받은 니느웨의 모습입니다. 그 안에 거짓이 가득해. 포악이 가득하고요. 탈취하는 일이 많은 거예요. 그 모습을요, 전쟁의 모습으로 말했습니다. 나홈서 3장 2절에 보면 휙휙하는 채찍소리, 윙윙하는 병거소리, 병거 바퀴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것이 영적 상황이에요. 니느웨의 영적 상황이에요. 회개했던 니느웨의 영적 상황이에요.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교회와 믿는 성도들의 영적 생활이려니 생각이 됩니다. 영적 전쟁터를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은요, 영적 삶의 실제입니다. 오늘의 믿음의 세계가 이 전쟁터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요? 쏟아지는 메시지대로라면 이 땅은 이미 천국이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귀 기울여 드려야 될 말씀이죠. 평안하다 안전하다 누가 합니까? 지도자들이. 그러나 이 땅에 수없는 교회나 온전지 못한 믿음과 비전 없는 믿음의 현실은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의 책임이 크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합니다.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의 정체가 뭡니까? 그 음행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땅의 영광이요 땅의 왕으로 변절시키는 미모의 음녀의 정체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미모의 여인의 마술의 정체와 실력도 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결국 요나의 회개의 전도로 회개했던 니느웨지만 100년 후 그들의 실상은 비참에 이릅니다. 오늘날 회개하고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다고 마술에 능숙한 미모에 빠져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했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회개 후 강대국이 되었던 니느웨를 흠모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는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또는 믿는 사람들이 니느웨가 황폐해졌도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관심으로, 애정으로 부하고 강하게 또 평화롭게 사랑하게 했었던 이 니느웨 같은 우리 현실이 다른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교회의 비판거리가 되고 성도의 희망에 불을 끄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전제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니느웨가 황폐해졌다는 그런 시선이나 평가를 받지 않도록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되겠죠? 감사합니다.